네, 오늘은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는 마가복음 14장 말씀 본문 가지고 예배를 생각함, 나누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 가지고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 식탁을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떡 하나, 이게 떡이라고 한번 그냥 생각을 하세요. 떡을 하나 취하셨어요. 그리고 이 떡을 하늘을 우러러서 축복하셨고, 이어서 이 떡을 잘게 쪼개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 행동, 예수님께서 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네 가지의 행동을 보면서 예배가 어떤 건지를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식탁에 놓여있는 수많은 떡들과 동일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잘난 것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생겼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배의 시작에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게로 나와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떡을 하나 취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이 떡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이 복을 구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언제나 복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복이 가득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이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떡이 주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 빵집에 있는 떡과 아무런 다를 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린 이후에는 떡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떡을 위하여 간구하셨기 때문에, 복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 떡은 복받은 떡이에요.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손에 붙들린 떡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을 구하시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존재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셔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쉽사리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로또의 1등이 당첨이 되어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쉽사리 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때로 어떤 일을 만나냐? 우리의 마음이 쪼개어지고 인생이 고달파지는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우리 중심에 마음이 온전히 깨져서 우리의 영적인 예배, 우리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쪼개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쪼개심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이제 겪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그 번데기가 다시 나비가 되어서 탈피되는 것 같은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하냐? 이렇게 잘게 쪼개어져 나누어진 우리에 대해서 그 떡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행동은 뭐냐면 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는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떡이 곧 나의 살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잔이 곧 나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하시는 마지막 행동 속에 예배의 결론이 담겨 있어요. 예배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축도로 끝나죠. 축도라는 게 뭡니까? 이 설교자가, 목회자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복을 대신하여 성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게 축도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선물을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됩니까?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복,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의 값진 모든 복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변화를 예배 가운데 겪게 되느냐?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변화는 뭐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어지고 새로워지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파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쪼개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보내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예배 이후에 우리를 다시 보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라는 말이에요.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시인의 고백을 따르자면 그늘이 있는 사람, 그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한 방울의 눈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약하디 약한 사람, 늘 밝은 것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는 걸 아는 사람, 인생에 찬란한 빛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이나 슬픔이나 눈물을 아는 사람을 이 시인은 사랑한다. 담벼락의 뒤안길의 쓸쓸함을 아는 사람, 가을날에 떨어진 낙엽길을 쓸쓸하게 밟아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 잘생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보면 뭐가 확실하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고로 무슨 말이에요? 그게 강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강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 구분이 뭡니까? 강한 자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의 강함, 자기의 외모의 뛰어남, 자기의 어떤 지적인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겠지만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죠. 설령 의지할 게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눈물을 아는 사람이고 그늘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고 그 쓸쓸함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셔요. 그리고 예배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해야만, 우리가 약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강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배 나오는 사람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요, 복을 주세요. 그리고 잘게 찢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이 연약한 자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이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봉헌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흩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는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일터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그 회사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이런 자리로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그게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을 균형 있게 잘 해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랫동안 이 모이는 일을 잘했어요. 여하튼 뭐 새벽에도 모이고 오전에도 모이고 오후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 모이는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만나면서 우리가 모이는 게 너무 약해졌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모이는 것이 약해져가지고 이 모이는 걸 다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국 교회는 모이는 걸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반면에 뭘 못하냐? 흩어지는 걸 못해요. 흩어지는 걸 못해. 왜 모였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하냐? 우리가 모여서 뭐하려고 지금 모였냐? 모인 이유는 여러분 뭐하려고 모였습니까? 흩어지려고 모인 거예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언제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흩어져서 뭐하라고요? 각자가 모여서도 교회이지만 흩어져서도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에요. 모였을 때만 성도가 아니라 흩어졌을 때에도 내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마트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는 사실,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모이는 것만 잘하고 흩어져서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우상이 된 겁니다. 교회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건 잘못 모인 거예요. 우리는 모였으면 여기서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드러내는 겁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여줘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복을 가득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흩어져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유소를 생각해 보세요. 주유소에 가보면 그 주유소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들의 차량들이 모입니다. 오토바이도 있죠, 승용차도 있죠, 버스도 있죠, 화물차도 있죠, 트럭도 있죠, 뭐 레미콘 차량도 있죠, 버스도 있죠. 수만 가지 종류의 차량들이 다 함께 주유소에 모여요. 근데 주유소에 왜 모입니까?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름 넣으러 오는 거예요. 그죠? 휘발유가 됐든 경유가 되었든 기름을 다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각자 자기들의 쓰임바를 따라서 자신들의 역할에 따라서 떠나야 돼요. 주유소에 계속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주유소에 모인 교회는 이 차들은 이제 승용차는 승용차의 역할을 가고 택시는 승객을 실어 나르러 가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화물차는 짐을 실으러 가고 오토바이는 무릉무릉 하면서 배달하러 가고 그 일들 하러 흩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주유소의 역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마치 주유소와 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모여서 뭐하냐? 기름 넣으러 온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내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채워져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주유소에 계속 모여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 모이는 것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걸 더 잘해야 돼요. 만약에 주유소에 차량들이 계속해서 모여 있기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접촉사고가 나요. 차량들이 나가지는 않고 그 주유기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몰려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질서해지겠죠. 싸움이 납니다. 내가 먼저 넣니? 네가 먼저 넣니? 왜 안 가냐?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이 능력으로, 예수 오일로 충만해진 이후에는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서 쓸 게 아니라 저기 일터에 나가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회사에 나가서 써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뭐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이렇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져서 예수의 오일로 가득해져 가지고 내가 회사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교에 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별로 좋은 일이 없어. 짜증나는 일이 많아. 계속 뭔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웃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물을 거란 말이에요. 넌 왜 그렇게 바보 같냐? 너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은데도 웃고 있느냐, 기뻐하느냐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S-오일, S-오일, S-오일. 아예 민망해. 이거 하나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이 빌드업을 끝까지 해왔는데 안 터지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오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이걸 보고 사람들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연약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기분 나쁘다 이거야.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이게 연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할 때 강함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약할 때 강함된다 그러니까 무슨 뭐 내가 그냥 아주 막 아무 힘도 없는 막 이렇게 그 이런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뭐 헐크가 돼가지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건 곤란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본래는 한 사람도 상대를 못했는데 맨날 약한 존재였는데 예수 믿었더니 막 힘이 세져가지고 막 그냥 헐크가 되어가지고 상대방 막 쥐어패 죽였다. 이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할 때 나타나는 강함, 부끄러운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은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연약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하늘과 땅의 복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잘게 쪼개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중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경제가 됐든 정치가 됐든 어느 나라 예외 없이 극단주의로 다 치닫고 있어요. 극단주의가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유튜브 봐보세요. 제가 SNS를 다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제가 사용하는 거는 다 카톡 하나밖에 안 남겨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보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말들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원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들려오는 SNS 세상이 얼마나 희한한 세상이 돼버렸는지 유튜브 가보십시오. 이걸 안 볼 수가 없어서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소리가 들리는지, 극단적인 이야기들만 들리는지 몸통이 없어요.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졌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 이상한 데서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목사 같지도 않은 놈이 목사라고 떠들고 있고, 이런 세상에 돌아간 모습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대로 내려가는 세상인가?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지금 결국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을 세상에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리저리 우왕좌왕 빠지는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 인내할 줄 아는 자,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자, 연약한 가운데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갑니까? 유튜브를 비롯해서 SNS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요, 지금은 오로지 다 자극적인 것밖에 없어요. 자극적인 거. 자극적이지 않으면, 나를 자극하지 못하고 내게 흥미를 주지 못하면 빵이야, 돈이 안 돼,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숭맹숭하고 싱거운 것 같고 딱딱한 것 같고 이런 걸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하려고 하질 않아요. 뭐든지 자극적인 거. 예수 믿으면 너 벼락부자 된다, 너 이뻐진다, 이딴 소리만 듣고 앉아있고 이상한 이야기만 들려요. 너무너무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진정으로 필요한 건 뭐냐? 어디 뭐 정치 이념 이런 데 막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교회 말고 제대로 예수 믿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필요해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팽배해져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해, 평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인내, 무슨 함께 이렇게 품어주는 거, 용납해주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죽이고 어떻게든 저놈을 내가 없애버리면 내가 산다, 이런 식의 가치들만 팽배한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뭘 물려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흐름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어버리면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 아래 세대가 도대체 뭘 볼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는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도에 내가 중간에 있는 것은 이건 불리하구나, 어디가 됐든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의 극단에 가가지고 한쪽에 있는 극단을 무조건 물건 늘어지고 죽여야 되겠구나,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이 떡 하나를 취하셔가지고 이 떡에다가 복을 주시고 이 떡을 뭐 하려고 잘게 쪼개셔가지고 보내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갈라져 있는 세상,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들이 들어가라. 그럼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싸우고 있는 자들을 화해시키고 품어줄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그런 일들을 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말장난만 많아지게 되고 너무 이런 극단적인 세상.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자리는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시고 갈라져 있던, 심지어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모든 대적들을 다 품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눈먼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환대를 하셨어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그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이건 나도 작은 예수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내 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 연약한 자들을 환대하고 화해를, 평화를,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 가운데, 망가진 자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 그게 오늘 올해 우리가 품고 있는 주제예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산제일교회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안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의 기가 막힌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떡 하나를 취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쪼개시고 나누셔서 그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너희들도 이것을 먹고 마셔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예배 자리에 들어와 주님의 주어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을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꽃피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